오늘부터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해 들어서 새해 초에 이 에베소서를 강론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표준 교과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또 힘도 얻어서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3차례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이 준 세례는 받았는데 우리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깡통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요한한테 물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서 체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즉시로 거듭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12명.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회심한 그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또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것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래서 바울의 그 2년 반 거의 3년 되어가는 그 사역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마찬가지인데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갔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지역에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코란이 아니야. 코란이 웬 말이냐.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경전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항상 만드는데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일 많이 핍박했죠.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항상 어디 가면 유대인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일관되게 복음을 거절하니까 에베소에서도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이게 두란노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 두란노가 만든 스터디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두란노 서원인 겁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에베소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임대를 한 거예요. 상가 임대한 겁니다. 공부방으로. 강당 같은 거 임대하듯이.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임대해가지고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대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반 동안을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거죠. 이 강연장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 근처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눈물의 송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지를 잡고 바울이 출발한 건데,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다, 다칠 거다, 잡혀갈 거다, 막 이런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만류를 무릅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죽은 건 아니었죠. 죽을 뻔했지만 로마로 가는 초석이 됐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만나서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저들 좋은 대로 막 그렇게 행할 거고, 어그러진 말로, 거짓말로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홀려가지고, 성도들이 지옥 가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를 쫓게 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면 그때 기억하라,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일깨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눈물로 3년 동안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가르쳤는지 내 가르침들을 기억해 주기 바래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바울이 거기를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있었던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니나 달라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 아니야 이러면서 그 말재주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게 진리야 그러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들을 요약해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이거 읽고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가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써준 게 에베소서예요. 설명 잘 됐죠? 네. 이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들과 큰 소리를 내서 울었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나는 이별할 때 큰 소리를 내어서 울 만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그만한 말씀의 어떤 꼴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제공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혹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내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자꾸 확인이 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내가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목회자 그의 덕스러운 자질이 없나 봐. 그걸 이제 느끼면 어떡해. 목회 다 끝날 때 됐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어쩌게, 그러면 뭐 죄송하다 그러고 그만두게.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니까 너의 연약함 대신에 나를 의지하렴 하는
그런 권면의 감동을 듣고 매일매일 마음을 추스리긴 합니다마는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이 없어져요. 사실은 뭐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 게 맞는 얘기죠. 제가 자신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앞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로 그러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말 막 훌륭하다고 칭찬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라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살려고 다짐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별사 같기도 하고 분위기 괜히 엄숙해졌네. 아니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서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눈물의 전송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부러워서 한 소리 해봤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가려낸 것과 참은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했던 것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너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바르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사실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높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니들이 했던 걸 다 아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한 거 아는데 네가 옛날 같지가 않아.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에 가까운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신이 엄청나게 절대적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즐겨 바보가 되고 기뻐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잖아요.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 두란노 강연장 그거 빌려가지고서 12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목회자들은 사실 말씀만 증거하지 뭐 해요.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대형 교회로 자리 잡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은 기뻐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임해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의 불을 끄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은혜의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형 교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막 교회들이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뭐 강남의 어떤 교회들, 뭐 큰 여의도의 교회들 이런 것들 1세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죠. 어려운 시절에 복음으로 세상을 막 소란스럽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 돌아온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분들의 말년이 한결같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한결같이. 그랬던 이유가 뭔가, 감히 저 같은 뭐 작은 목회자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은 은혜의 불이 꺼지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악을 주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은혜의 불이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주시는 생생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나가는 거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불이 꺼진 거예요. 은혜의 불이 꺼져도 꺼진 줄도 몰라. 원래 그걸 가진 사람은. 그걸 알면 켜져 있는 거죠.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불이 꺼진 교회, 촛대가 없어진 교회, 무슨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겠다는데, 주의 영이 거기 안 계시겠다는데, 나는 이사 갈 거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세상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존재로 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네가 다시 생각해봐라. 잊어버린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는데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서부터 그걸 놓고 왔는지. 안 가져왔어. 어디다 내려놨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내려놓았던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처음 믿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서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인격적으로 이게 감동이 돼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협박당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택을 했잖아. 우리가 난 믿어야겠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겠다. 혹은 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름대로의 그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참 뜨거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끓어오르고 막 그랬던 그때가 첫사랑이에요. 너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 아유 목사님, 아유 예수님, 사람이라는 게 권태기라는 것도 있는 거고 좀 사춘기도 있고 그런 건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신혼 시절에 또 연애 시절에 감정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타 죽어. 오래 살지를 못해.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가능한 거야. 신앙생활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또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정의를 해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요게 우리의 첫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전도 보장받고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게 우리의 첫사랑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웃었고,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져줬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내려놨었는데, 세월 지나서 5년, 10년 지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여선교 회장 되고 뭐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나도 좀 세워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차라리 못 알아주기를 바랬고, 왜냐하면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름 안 나오면 이름이 내가 두 번째로 가면 목사님들도 노회에서 뭐 문서 나올 때 왜 내 이름이 두 번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의사 발언하시고 그러면 야 이거 참. 나중에는 막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막 이제 언쟁이 벌어졌어요. 언쟁이 막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옆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말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권사님 속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질나 죽겠는데 예수고 나발이고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실화냐? 이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성질나도 예수님 이름 하면은 껍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고 나발이고가 뭐야? 권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시죠. 목사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질나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다. 이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옛날엔 예수님이면 뭐든지 다 되고 예수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랬는데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의 너희들의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희 촛대 옮길 거야. 첫사랑 회복 안 하면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러셨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마음에서 그러셨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다. 그 초심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열쇠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고 모든 곳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의 주제예요.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이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이 완벽하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걸 잊지 말라. 그래야 이단이나 삶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것에서 이겨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을 하셨어요. 골라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 아멘. 요게 복음이죠. 요게 복음에 딱 한 덩어리로 뭉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평가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진실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됐냐면은 창세 전부터 수립이 됐어요. 원래 우리들에게 인지가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랭랑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숨어 있는 걸 찾아가셔가지고 짐승의 가죽,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죄로 말미암은 가시덩굴 이런 것이 맨몸이었던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것. 요게 십자가로 인한 구원, 대속의 구원,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짐승이 죽었어. 애꿎은 짐승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너희는 보호를 받아.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암시를 주셨고 사실 그 계획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구원 계획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가물가물한데 2000년 전과 창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와닿는다? 왜 와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봤는데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걸 믿게 되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보지 못했던 골고다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됐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교회, 이 좋은 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회는 기적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도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도간이라는 게 그 용광로라고 보시면 되죠. 용광로. 그 용광로 보시면은 극한 직업에 용광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막 온갖 다양한 모양의 철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철이 헌철과 새철이 있잖아요. 막 쓰다가 녹나가지고서 막 떨어져 나온 것들, 뭐 잘리고 남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은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사실 철은 헌철과 새철의 개념이 없어요. 녹여서 뽑아내면 다시 새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여기 도가니에 용광로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불이 막 떼져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날카롭고 뾰족하고 뭐 이런 모양이고 저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쇠를 쌓아놓으면 막 서로 모양들이 다르니까 막 이렇죠.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뭉쳐져 갖고 한 덩어리가 돼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쇳물이 되는 겁니다. 뜨겁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구어지면 시간이 되면 뭐 손해 보는 것도 뭐 그냥 바보 같지만 쇳물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뜨겁고 견고하고 그걸 동시에 갖추고 있는 아주 신기한 물질이죠. 그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으로 있을 때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날카로워서 저 같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뭐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막 녹아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딱 되면은 아,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도 사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쪼로로 달려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쓰임을 받다가 또 쓰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녹아서 또 다시 쓰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도가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기적이 막 생기는 곳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관계가 좋아야 해요. 물론 뭐 출석만이 교회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견고한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육적인 복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뭐 육적인 복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게 신령하다라는 말, 산신령이 아니고 신령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죄가 없는 복이에요. 가령 내가 어떤 일에 그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투자를 탁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 이건 사실 신령한 복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속에 죄악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씨앗으로 해서 받은 복이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걸 더 토해내야 될지 아니면
징역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건 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신령한 복이 아니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 된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이죠. 세상이 원하는 복은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죠.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면 인생 즐겁게 살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어서 돈을 모았어도 감옥 안 가고 남은 인생을 돈 펑펑 쓰면서 살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죄를 포함한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귀의 덫이고 계략이죠. 덫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발을 집어넣는 순간 꽉 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했던 일들을 아무것도 이 정도야 뭐 해가지고서 따라가가지고 한번 덫에 걸리면 주님이 와서 풀어주시거나 내 발이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 덫에 걸린 짐승의 고통. 그게 죄에 딱 걸린 인간의 고통. 알면서 끊지 못해. 알면서. 이거 담배 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못 끊어. 그게 덫이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기침을 하면서도 죄송해요. 흡연자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돼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먹어요. 그게 덫에 걸린 거예요. 계속 조여져도 빠져나오지 못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거 건져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때린다고 잔소리한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 덫을 벗겨주실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더러 들으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의무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기가 일쑤죠. 우리 모두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를 알고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때도 됐죠?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겉 외형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 내리는 것도 다르고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치관에 따른 그 모습을 할 테니까 뭐 그렇게 외모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오늘까지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 이상 힘들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죄를 짓더라도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룩한 백성은 아닌 거죠.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그 1호가 사람으로서 1호가 누구였나요? 가장 완벽한 선택을 했던 1호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신이셨으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선택, 가장 거룩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셨죠.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고 뭐 믿음의 원조고 그렇지만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계속. 하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셨죠. 3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죠? 뭔 소리야. 33년 사셨고 330년을 살아도 예수님은 그러실 리가 없겠죠. 불리해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가지고서 조롱당하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의 1호, 완전히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선택하지 않는 상태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셔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기쁘신 뜻대로 기분 좋게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거저 주셨어요.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의무가 뭐냐?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표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거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표준이라고요. 잣대를 대고 있고 그 잣대에 우리의 삶을 지금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맞춰보는 건 성령께서 하시겠죠. 야, 너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베푸신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걸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있고, 뭔가 좀 다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판단하는 거나 뭐가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굳이 입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높으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거룩의 그 향기를 물씬 이렇게 풍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차에서는 어떤 냄새 납니까? 제 차에서는 오징어 냄새 납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내하고 잠깐 시간이 나서 지동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지동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이게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장을 봐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죠. 안에 들어가서 사고 응 하면 달려가갖고 카트 이렇게 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추운 날 장을 봤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제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낙지 한 마리 10,000원에 4마리짜리 낙지를 10,000원어치 사가지고 저를 주길래 제가 그거를 그 백 밖에 가트치 섞이면 이상하니까 그 가방에 밖에 있는 포켓에다 넣었어요. 요쯤 되면 딱 짐작하시죠. 어떻게 됐는지는. 집에 가가지고 다 내리고 차에다가 다시 차에다 보관하거든요. 차에다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물론 낙지는 차에 있죠. 낙지는 차에 있죠. 그래서 아내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이제 내다 버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물론 그 한 일주일 지났죠. 낙지는 거기서 잠든 채로 일주일이 지났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차에 탔는데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서 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어디 뭐가 튀었나 바닥에 뭐 밟았나 뭐 한 이틀 정도를 고민했어요. 계속 카 매트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냄새를 맡아보고 신발을 벗어서 냄새도 맡아보고 뭐 도대체 어디냐 뭐 차에다 혹시 뭘 떨어뜨렸나를 막 뒤져보기도 하고 아내가 가르쳐 줄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거 오징어 계열의 냄새인데
낙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뭐 험한 꼴 났죠. 뭐 국물 나오고 뭐 그래서 심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란 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 뒤져봐야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빠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삶에서 썩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죄악이 썩어가고 나태함이 썩어가면 그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이제 나겠죠. 그건 그거 고치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향기가 나. 이 사람이 아프든 가난해졌든 전세 사기를 당했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향기가 나.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거룩한 행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향기가 나요. 끊임없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희한해요. 네 차에서는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냐? 낙지가 썩었어.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올 리가 없죠. 저 차에 타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안에서는 향기로워. 이 차는 뭔데 계속 향기가 나? 좋은 이렇게 향기가 나는 은혜가 내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 차를 자꾸 타려고 할 것이고 그거 나도 좀 우리 차에도 우리 집에도 좀 놓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전도지 꾸기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전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보가 부족했을 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전하고 집집마다 문 두들겨서 자요?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야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영광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면 구별된 삶이 되면 하나님께 막 영광의 향기가 막 올라가요. 거기에 기도도 이렇게 싸서 올려보내면 기쁘게 받으시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펼쳐보시겠냐고요. 원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다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안에 성령까지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까지 드리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 된 거고요.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이전보다 내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한 가지씩 고치시면은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서 그 거룩함으로 인한 향기가 진동하면 우리가 놓쳐버렸던 축복도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회도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만 걱정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정말 그래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사로잡히진 않아요. 다만 호기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으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